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폭염과 열대야가 물러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밤에도 보니까요, 이제 약간 또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시원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남쪽 경계선 너머에 있는 바란 광야에 속했던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먼저 그 땅을 조사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정탐꾼을 한 명씩, 12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뽑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조사해보고 갈 만한가, 갈 수 없는 곳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싶으면 정탐꾼들을 보내봐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요, 모세는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원래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니까 그냥 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정탐꾼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이제 몇 가지를 지시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인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강한 백성인지 약한 백성인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먼저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장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구수도요,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고 했습니다. 성읍에도 또 해변에도
또 남쪽에도 그들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포도가 컸습니다. 산에도 산성을 쌓았고 평지에도 성을 쌓아서 아주 진영이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보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요, 아주 신장이 장대하고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 즉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적과 장애물에 비해서 그들의 자아상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이러한 자화상을 우리는 지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자라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자질과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메뚜기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고 성공 여부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의 행동은요, 이 자아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마음에 품은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하필 나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자아상이 약한 사람의 대화 속에는요, 늘 이런 언어가 따라다니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을 할 정도로 아주 겁과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미디안에 의해서 국토를 유린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기드온의 본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아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집안은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고요, 저는 그런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기드온이요, 자신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겁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강하고 용감한 자로 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의 눈에 자신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는 그러한 소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는요 유능하고 대담한 리더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여러분 큰 용사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요 메뚜기의 자화상을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마음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이 마음에서 싹트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포를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메뚜기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쓸모없는 그 메뚜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상대방이 하나짝수처럼 보이고 스스로는요 메뚜기같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시작.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존재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없다고 외친 불신앙 사람들의 특징을 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불신앙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째로요, 현실만을 봅니다. 그들은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성읍도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따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현주소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없다라고 외친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원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든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 특징은요,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제가 원망이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원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 없이 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하고요, 부모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불신앙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립니다. 누구 때문이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 탓이오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네 번째로 또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에 살았으면서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데를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또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5절 또 3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여러분 결국에 그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더 이상 지도자 모세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렵다, 안 된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냈을 때 두 사람은 된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게 두 번째로 믿음의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느낀 것은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불신앙의 눈으로 할 수 없다는 자화상을 가졌고요. 그러나 두 사람은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화상을 가졌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자화상을 가졌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자화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부정적인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과 이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과 되는 사람들 속에는요, 언제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리라와 못하리라입니다. 첫째로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들은요, 믿음으로 그들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이요,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마음이 생기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니까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장대한 아낙 자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먹이라고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여러분의 먹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또 직장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먹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맛집을 찾아서 멀리 다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신앙,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요, 잘못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일수록요, 부정적인 것일수록요, 여러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통곡하며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요, 지도자를 다시 뽑자는 사람도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천주교로 개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불교로 개종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통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도 불평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지만 원망은요, 불평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요, 이 어지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듣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고 절망과 죽음의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모세와 여호와를 거역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대단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믿음 없는 영당꾼은 죽었고요, 20세 이상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재앙으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고요, 그들을 만나고 안 되는 쪽으로요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된다고 믿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고 환경을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게 없다며 당장 올라가서 정복하자라고 말해줍니다. 칼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해줬던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칼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거기에는요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비록 그것이 험한 산지이고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하번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결국에 그는요 헤브론 지역에서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렙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수아 칼렙처럼 이 세상의 풍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등이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창조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여호수아 칼렙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메뚜기의 하나님 자화상을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